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끝없는 탐욕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탐욕이 있으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늘 뭘 바꿀까요? 말을 잘 바꿉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말 바꾸기를 잘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래서 어쩔 때 제가 한번 나가가지고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서 거짓말과 또 지킬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변심하는 속성으로 충만했지요. 요즘 TV 연속극 드라마 MBC 수목도나봐 11시 하는 게 뭐죠? 생각해봐야 하나요? 모르겠어요? 군주라는 게 군주, 수목도나봐 군주. 군주를 보면 가짜 세자가 진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세자는 그동안에 막 유랑방랑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왕으로 이제 내가 세자다 하고 똑같은 장소에 궁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서신료들이 이쪽을 보면은 진짜 왕 같고, 가짜를 봐도 진짜 같고, 진짜를 봐도 진짜 같고, 그래가지고 이 대서신료들이 양쪽에 있는 그 왕복을 입고 나온 이제 세자들을 보고 가짜가 진짜 같이 느껴질 때는 사람들이 여기 섰다가 쫙 돌아섭니다. 지난 수요일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또 진짜가 왕 같으면 또 이쪽으로 딱 돌아섭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을 따라 어떤 줄에 서면 내가 좀 정치하는데 정권을 혹은 권력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쩌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철새 정치인들의 모습을 잘 풍자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산소,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생물도 사람도 짐승도 동물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어떤 특정인이 다 소유해버리면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특권층에 권력이 있어도 이 공기나 이 중요한 이런 물 같은 것은 어떤 사람도 독점하지 못하도록, 혼자 소유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이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7장에서부터 시작된 애굽의 이제 열재앙이 펼쳐지지요. 이 애굽의 열재앙의 첫 시작부터 보시면은 인간이 얼마나 욕망이
많은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심하고 변화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물은 다른 것에 비해서 매우 흔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땅을 파면 그러면 웬만한 곳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은 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물은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또 믿어야 할 텐데,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을 섬겼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강물이 피로 변하는 아주 끔찍한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당하게 됐죠. 오늘날 우리도 많은 이 교인들이, 성도들 말고 교인들이 이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막 능력을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적을 혹은 능력을 막 체험하려고, 그 능력을 맛보려고 기도원에도 가고 어떤 막 이상한 데도 가보고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적이나 기적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적이나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도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개구리를 풍성케 하시는 동물로 생각하는 애굽 사람들은 이 동물을, 이 개구리를 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개구리를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리도록 하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이 재앙이, 이 개구리들이 다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니까 바로의 마음이 금방 바꾸어지는 변심의 모습을, 변신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세 번째 재앙이 뭐냐? 티끌이 이가 되어 애굽 온 땅을 또 덮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이 이렇게 안고하고 마음이 안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뭐냐? 경고의 메시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 제가 여러 주소책을 보니까 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이 안고하여 안악하여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막강한 권력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제 아무리 훈련되고 잘 무장된 군사의 힘도 하나님 능력 앞에는,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들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모세와 약속을 이렇게 했다가도 재앙이 물러가고 숨통이 트이고 살만하니까 약속을 어긴 변심과 이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교훈해 주시고 있는 사건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땅이 주는 열매로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 땅의 것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요 가소롭게 여긴다. 그래서 시편 37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심이 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땅에 사는 인간들이 찌꺼리만한 이 권력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뭔질한다고 그러죠? 갑질한다고. 갑질을 해. 그거 별것도, 사람이 재봐야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 조금 있는 거 그것 가지고 갑질을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애기자서 너 그것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 정병석 집사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롯데 그 타워가 몇 층이죠? 113층? 123층. 거기 꼭대기 올라가서 작업해 보셨죠? 밑에 사람들이 어쩝니까? 키 큰 사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차이가 없죠?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떠시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해. 그런데 그 조금 뭐 좀 더 가졌다고, 자기 좀 뭐 권력이 있다고, 자기가 가진 그거 뭐 다른 사람 좀 없다고, 그걸 가지고 갑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13절에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해서 17절 보면은요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신다, 부셔버린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로왕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비우시겠습니까? 야, 너 대단하다 그랬겠습니까? 몇 날이 못 되었어. 통곡하고 멸망의 그날이 다가옴을 바로왕은 모르고 오만하고 방자하게 갑질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대목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뭡니까? 16절을 한번 이제 보시면,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내린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뭐가 됐어요?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이 이는 사람의 이 머리털 속에까지 파고들어서 피를 빨아먹는 곤충입니다. 아마 옛날 어르신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옛날 우리 문곤사정 권사님 정도는 아시죠? 뭔 빛이 있었어요? 찬빛이 있어. 찬빛. 머릿속에가 막 이가 막 들어가가지고 이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머리 불질러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빛발이 아주 청청한 것으로 빗어내면은 거기에 하나씩 걸려 나온다. 이런 이가 여러분 애국 온 땅 천지를 덮어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아주 곤욕스러운, 아주 우리 어렸을 때도 약간 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가 하나 있으면 막 등어리 또 하필이면 가운데 있어가지고 달지도 않고 말이죠. 아주 괴로운 곤충인데, 이런 곤충의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여름의 하루살이처럼 눈을 뜰 수 없도록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내린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에 없으신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전능하심. 우리 아까 찬양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이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와 세계의 구석구석 어느 한 곳도 주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신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이다.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지배권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술객들이 자기의 술법으로 이와 같이 행하여 이 일을,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이 재앙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려 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앉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한 말이 있는데,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뭐였어요? 안아가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들을 모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깎아내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마술사의 마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요술이 걸리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발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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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내리게 해 주소서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술사들이 티끌에서 이를 내려 하니까 그때 바로가 화를 내면서 이를 내지 못하니까 바로가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마술사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하나님의 그 권능, 권자 앞에가 뭐라고 써졌죠? 뭐라고 써졌어요? 가로하고 뒤에 뭐라고 안 써졌어요? 이라고 써졌죠. 그 이라고 써진 것이 여러분 좌측이나 우측 밑에 보면은 간주에 나와요. 이가 뭔가 도대체 이 권능이란 말이 뭔 말이냐, 언어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보면은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히브리 말로 손가락이라 그 말이에요. 손가락. 히브리 언어로 이 권능은 이 주석을 해석을 해서 표현한 것이고 히브리 언어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 마술사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뭘로 했느냐? 손가락으로 장난친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것은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손가락으로 했다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요, 이 권능, 손으로, 여러분, 신호등이 갑자기 이렇게 켜졌다가 신호등이 막 꺼져버렸어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딱 와요? 누가 와? 모르세요? 경찰이 와요. 신호등이 딱 고장 나면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경찰이 딱 나타나갖고 어떻게 해요? 수신호를, 그것보다 수신호라고 그래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타도 경찰이 이리 가세요 하면은 이리 가요. 이 손가락에 따라오니, 이 손가락이 권능이야. 손가락이. 만약에 지시를 했는데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지시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어요. 이 손가락. 하나님께서 너 이리 가라 하면 가야 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야 돼요. 너 엎드려 하면 엎드려야 돼요. 너 최고야 그러면 최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 뭐라고요? 권능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라. 사실은 바로왕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보기에는 별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거나 하나님의 권능이라기보다는 너무 작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도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보통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큰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 상황이 좋아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욕심낸다고 여러분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것이 되는데 내가 소유했다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러므로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요. 그 어떤 사람도.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갈 거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막 태어날 때는 다 주머니에 이 옷에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제 주머니를 막 만들기 시작. 이것도 넣고 저것도 잡아놓고. 처음에는 여기 주머니만 있다가 이제 양복에도 여기도 주머니 있고 여기도 주머니 있고 뒤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또 옆에도 있고. 아기 때는 주머니가 없어요. 마지막 수위는 어떠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은 욕심, 권력 소유할 욕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노예로 삼고 싶은 이 탐심, 욕심, 그러니까 욕심, 탐심, 또 약속을 못 지킨 이 변심 때문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온 나라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신앙심이 변하지 말고 좀 어려워도 좀 여러분 힘이 들어도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 좀 살만해졌다고 목에 힘을 주고 전에 했던 약속들 그냥 다 깔아뭉개버리고 변심 하게 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결국은 망하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바로왕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서 우환이 없고 질고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막 허덕이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되기를, 복되기를, 풍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자랑거리가 성도들 잘 되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자랑거리잖아요. 그렇죠? 이 목회자의 자랑은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런 것을 목사님들 혹은 어디 가서 무슨 대화할 일 있으면 그런 말 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보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세요. 힘들수록 더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십니다. 욥을 봐보세요. 다윗을 봐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봐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을 봐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니엘을 봐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지켰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훗날에 다 잘 되고 풀리고, 그렇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므로 행복의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믿음이 행복의 에너지야 한번 합시다.